카리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이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장애인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히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전부라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의 그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반석 위에 서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4월의 장애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이었죠. 월요일이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미랄선교단의 박태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70%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한센인 등 70%의 사람들이 모두 장애인이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반월교회가 장애인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그 관심,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월교회 오늘 사랑부 함께 했는데요, 우리 사랑부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덕분에 반월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 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 고마운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이 모든 선생님들과 다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대하고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반월교회를 믿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땀 흘려 섬기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부장 이영기 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한 시각장애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한 사람을 응시하셨어요. 함께 가던 제자들도 자연스레 그에게 주목했겠죠.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맹인으로 나게 된 것,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였다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과응보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 이거 어쩔 수 없는 결과, 불가항력적인 결과, 바꿀 수 없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 탓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 대답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3절, 9장의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왜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있는 거냐고요? 왜요? 수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찾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이라고요. 아니면 과거의 그 일 때문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이런 질문들을 쏟아 놓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맹인 되게 하셨다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다 라는 중심의 깊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불평은 더 깊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저런 사람도 멀쩡히 사는데, 이런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 탓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히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로 인한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바로 그곳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겅퀴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로 가득합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보여주신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결핍, 아주 심각한 문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핍 속에서 극상품의 포도주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바로 그곳에서 아픔이 있었고 병들었고 죽음의 그늘이 있던 그곳에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38년 너무 오랜 시간이죠. 오래도록 병들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현장에 그곳에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소망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곳, 보리떡 5개뿐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형편에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바람, 거친 파도, 캄캄한 어두움, 깊은 두려움의 바다, 그런데 그 위를 걸어오셔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형편 속에, 산적한 문제 가운데,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함,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에서 이제 광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에게 광명으로 나오게 하셨고 빛을 비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본문 속에 한 장애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자가 광명을 찾았다는 이야기, 흑암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청하며 누구를 환대할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벗이나 부한, 부자들을 청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아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부자 말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명단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그의 명단에 넣지 않으십니다 라고요. 다시 한번요.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명단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그의 명단에 올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단에 올라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단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단에 올랐다면 우리가 바로 병든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이어서 부르신 겁니다. 병든 자이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부에서 매 주일마다 이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이요,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 앞에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바늘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승합차도 물론 사용하지만 선생님들이 다 자기 개인 차량을 운행해야 모두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그렇게 초대하고 매주마다 청하여 환대하는 그 잔치가 우리 사랑부에서 매주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혼자의 힘으로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던 바로 우리들이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셔서 우리를 그의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부가요,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초대하고 환대하는 천국의 잔치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주마다 보여주고 나타내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던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광명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 광명을 찾은 것처럼 우리 사랑부가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꼭 닮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얘기를 들어봐요. 선생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형제가 선생님을 향해 지어주는 그냥 작은 미소, 손을 꼭 잡고 아주 밝게 웃는 한 자매의 그 표정, 이 하나하나에
마음의 울림이 크다는 거예요. 말씀 한 번 읽어도, 오늘도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큰 목소리로 소리치듯 또박또박 성경을 읽는 그 모습, 언제나 들어도 감동이라, 또 도전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거든요. 올해 2026년 사랑부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자,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랑부 예배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그 입술을 통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뭉클하면서도 기쁘고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듣는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감히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유창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이 한 구절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은혜의 감격에 젖어듭니다 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지칠 때쯤 사랑부 예배로 신기하게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지칠 때쯤 사랑부 예배로 신기하게 힘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우리 사랑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비추이고 있는 하나님의 빛, 바로 이 현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보며 온 공동체가 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부 형제 자매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요, 꼭 예수님 닮은 사랑부,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며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사랑부이기에, 저는 우리 사랑부가 반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반월 교회 온 공동체도 우리 사랑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오늘은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온 교사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며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랑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사랑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 반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캄캄한 모든 연약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며 광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우리 모든 반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월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사랑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온 바늘교회가 사랑부와 같이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